5월 4일 토요일 가정에서 드리는 새벽 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한 예배와 기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255장, 구찬송가 187장, 너의 죄 흉악하나 찬송가를 음원 반주에 맞추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오게 하시고 또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기도하옵기는 하나님 이런 세상 가운데 점점 죄악이 관영되고 또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져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잘 보존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우리 개인들이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건강한 가정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아름다운 교회를 통하여 온 세계에 주님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의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시고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셔서 죄를 사하게 하시며 죄를 고백하게 하시고 죄를 용서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여 우리가 그 은혜로 주의 말씀을 증거하며 제자의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호세아서 4장 1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자막을 참조하시고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베다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임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그들이 마시기를 다하고는 이어서 음행하였으며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느니라.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쌌나니 그들이 그 제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서 가장 인상적인 그런 지역 중에 하나가 시리아 밑에 있는 골란 지역입니다. 그리고 갈릴리 호수 북쪽 사이에 위치한 텔단이라는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곳에서 그 팔레스타인 그 광야에서 보는 메마른 광야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어떤 멋진 풍경을 봐서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헐몬산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의 헤르몬산 그 하천 자연보호 구역이 있는데요. 이 지역에 들어가면 헤르몬산에서 흘러내려오는 그 물이 만년설에서 녹은 물들이 개천을 이렇게 흐르고 내려오는데 거기 발을 담그면 오래 담그기가 어려울 정도로 이렇게 차가운 물. 그래서 그 물을 받아서 자생한 그 주변에 엄청난 그런 자연 수풀들, 그 삼림들을 보면은요, 정말 한국의 광릉 수목원은 안 되겠지만 그 숲의 우거짐이 정말 진풍경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천혜의 그 수원지 곁에 정말 참나무, 버드나무, 뭐 여러 나무들이 우거진 아름다운 장소에서 호세아 선지자 시대 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행했던 일들이 오늘 13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나와 있죠.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하면서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이 이제 남북으로 분단되게 되는데 그 전부터 이미 있었을 그런 우상 숭배의 그런 뿌리들, 특별히 그 산당 숭배가 바로 이 텔단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자행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13절의 그 산 꼭대기, 그리고 산당과 그 작은 산들, 골짜기, 참나무, 버드나무, 상수리나무 이런 것들이 바로 그런 산당에서 우상 숭배를 했었던 지역입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그 성전에 이제 내려가기보다는 바로 이런 나무가 많이 있는 이런 북쪽 지역에서 이런 우상 숭배를 했다는 그 시대 기록이 나와 있는 것이죠. 그 산 속에서 뭘 했냐면은 바알신과 또 아스라신과 그리고 가증한 그 몰렉신에게까지 분향하고
음란하게 우상숭배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우상숭배를 했던 것들이 어느 정도로 심각했는지, 우리는요, 우리 한국 조상들은 그저 그 선왕당에서 이렇게 물 떠놓고 비나이다 뭐 이렇게 그런 정도로 뭐 이렇게 물론 숨겨져 있는 더 좀 나쁜 것도 있었겠지만은, 근데 그것을 상상을 초월해 버리는 정말 인간의 그 죄악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했었던 것이 그 당시의 우상숭배입니다. 특별히 그 14절에 보면 그 성적 타락의 양상이 우상숭배할 때 그런 것들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얘기해 주지 않습니까? 너희 딸들이 음행하고 너희 며느리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이 구절에 보면은요, 어느 정도 타락했냐면 너희의 딸들이 음행하고, 그리고 며느리들이 다른 남자와 이렇게 간음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벌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기 보면 14절에 남자들도 창녀들하고 함께 어울리고 음란하게 우상숭배 의식에 참여하고 있으니까 여자들만 벌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거 정말 두렵지 않습니까? 이런 말을 했다는 그 자체가 남자들은 뭐 우상숭배를 핑계대면서 그 우상숭배라는 그 성전에 있는 창녀들과 어울리고 있는데 동시에 또 부녀들은 다른 남자들과 몰래 간통을 하고 있었으니 이 호세아 시대 사람들이 얼마나 음란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호세아서를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읽어보니까 호세아서 같이 음란이란 단어가 많이 나온 책이 없더라고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호세아서는 음란에 관련된 성경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 음란에 대해 지적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들이 우상숭배를 할 때 그냥 숲에 모여서 뭐 이렇게 손을 빌고 뭐 이런 정도의 기도가 아니고 바알과 아세라 몰래 그런 신들에게 그 제사를 지낼 때 그들이 행했었던 가증한 우상숭배의 의식은요, 그런 고고학적 기록과 역사적 기록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그 창녀들이 동원되어지고 정말 음란한 그런 일을 벌이는 가운데 심지어는 암암리에 사람까지 죽여서 인신제사를 지내기도 하면서 어떻게 하면 바알신을 감동하고 아세라신을 감동시켜갖고 그들이 비를 받아내고 그 땅이 풍요롭게 되고 자식을 많이 낳고 이런 어떤 우상숭배가 그냥 뼈저리게 그 심겨져 있었다는 것이죠. 이 호세아 선지자가 이제 고멜이라는 여인하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 여인 역시 성적으로 아주 문란한 여자라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그렇기 때문에 그 집안이 우상숭배와 관련됐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호세아는 선지자로 부름받았고 정숙한 여인과 결혼해도 부족한 상황인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는 정말 기괴한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는 또 이 여인과 결혼해서 솔직히 진짜 이 애 아빠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애 셋을 낳은 것을 보면은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호세아 시대 때 북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성적으로 또 영적으로 타락하였는지 그것을 메시지와 연관지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뭐 호세아 시대를 뭐 이렇게 따로 논할 때가 됐습니까? 우리가 바로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얼마나 음란하고 영적으로 혼탁하고 제가 뭐 굳이 진짜 설명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제는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심지어는 종교 생활하는 곳에서조차까지 이 음란의 문제가 이제 한 사람을 파괴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지도자를 파괴시키고 또 가정을 파괴시키고 한 나라를 파괴시키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호세아 시대의 타락상이 이 시대와 비교했을 때 전혀 차이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호세아서를 묵상하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1절 후반에서 3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적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정말 그렇죠?
이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들과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고 합니다. 정말 요즘 우리가 매일 듣는 뉴스를 보면은요, 이런 것에 관련된 뉴스가 아니겠습니까? 인애와 진실은 없고 이제 하나님 말씀 성경은 우습게 여기고 저주는 기본이고 속이고 살인 뭐 이런 것들 도둑질 간음 이거는 그냥 너무 SNS에 차고 넘칩니다. 이런 것들이 온 지구를 뒤덮고 있으니까 이제는 자연에 사는 새들과 짐승과 심지어 바다의 고기들까지도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파생된 그런 환경 오염 때문에 신음하고 또 멸종해 가고 있다는 걸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왜 성경은 인간이 타락하면 자연 만물들까지도 함께 고생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창세기에 잘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시고 또 다른 피조물들을 잘 다스리라는 책임과 의무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역사상 그 어느 시대보다 지금 지구 환경과 또 생물 보존 그리고 이 지구의 온난화를 막고 또 오염을 막기 위한 그런 협업이 나라와 이념을 초월해서 함께하지 안 되는 그런 정말 절체절명의 그런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아주 이미 어떤 사람은 이미 늦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실제 모습을 보면은 이 지구촌에 여전히 자기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전쟁을 벌이고 환경을 황폐시키고 그렇게 지구를 더 빨리 훼손시키는 그런 이런 것들을 보면은요, 결국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호세아서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두 가지를 잡기 원하는데요. 첫째로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의 그 사악한 흐름을 잘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은 말하죠. 그저 나만 잘 살면, 나만 성공하면, 내 가정만 괜찮으면, 내 교회만 괜찮으면, 우리나라만 괜찮으면 하는 이런 이기적인 생각들을 하게 하고요. 또 윤리적으로는 너무 많이 타락되어 있습니다. 남들이 조금 잘못하면 그렇게 지적질을 하고 죄를 졌다고 손가락질을 하는데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다 이유가 있으니까 전혀 죄가 되지 않는다. 소위 네로불람이죠. 이 악한 시대의 풍조를 우리는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간통죄가 없어진 나라일수록 이혼율이 높아진다는 그것이 한 예죠. 우리가 죄를 죄라고 인정하지 않으면요. 그 죄값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그 개인이 소속된 그 공동체가 이제 더 심각한 죄의 결과를 받아야 되는 그 죄값이 떠넘겨지는 그런 사실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대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자체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제자들이 어둠 속에서 빛이 되어서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 그 죄가 죄인 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 빛의 역할이고 또 정말 갈수록 살맛이 없어져 간다고 하는 세상 가운데 건강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삶을 통하여 모범이 돼갖고 살아갈 맛이 되게 해주는 소금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정말 죄악으로 말미암아 부패하기 쉬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할 때 그 부패를 방지하고 세상의 그 부패를 방지하는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성도들의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않고 잘 분별하면서 예수님께서 주신 그런 삶의 모습으로 그런 자세로 살아간다면 이미 사악한 세상의 흐름에 편성해버린 그런 이 세상의 생활 패턴에 빠져 있는 우리들이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분별한 가운데 생활하는 것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생명으로 삼아야 됩니다. 말씀이 바로 생명입니다. 호세아서에서 가장 위대한 성경 구절을 하나를 꼽는다면 저는 호세아서 4장 6절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거기 보면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우리는 세상에서 망해가는 것들을 참으로 많이 보게 됩니다. 한 개인이 망하고 또 한 가정이 망하기도 하고 한 기업이 망하고 한 국가가 망하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수없이 많이 보았습니다만 우리는 그 개인과 가정과 기업과 국가들이 망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나도 그들과 같이 망하면 안 되겠구나 하면서 타산지석으로 교훈을 얻으려고 하는데, 그런데 호세아서는 그들이 망하는, 인간이 망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호세아 선지자의 예언을 위대하게 한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은 지식이 없어 망한다는 그 내용이 나와 있지만 전체 문맥을 볼 때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여기서 하나님의 율법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 바로 성경,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그 말씀 앞에서 겸허하게 우리 마음을 열고 또 겸손하게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으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 가운데서 찾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8절 9절에 보면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이 말씀대로 호세아 당시에 제사장들이 속죄제물도 먹고 똑같이 죄악을 행하고 그렇게 하니까 이제 앞으로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 호세아의 예언이 우리 시대에도 주는 메시지입니다. 이 시대 정말 정신 차리지 않고 정말 깨어있지 않으면요, 성도든 목회자든 간에 방심하면 그냥 타락하기가 너무나 쉬운 이런 음란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말씀을 분명히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기 위해서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을 떠나지 말고 그렇게 살아가도 계속적인 유혹과 공격이 있는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루를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만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기 때문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은 것 같이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할 때만 우리는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집에서 하는 새벽 기도에 항상 오셔서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15절에 이런 구절이 나와 있는데요.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베다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이스라엘은 그 산당의 우상 숭배로 음행하여도 유다는 그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길갈은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 12개의 돌을 세워놓았던 그런 장소입니다. 그리고 베델은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집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이 베델, 여로보암 여기다 금송아지를 놔두어서 이제 타락하게 되는데 이제 베델이 죄악의 집으로 변한 것이죠. 하나님의 집이 베다웬, 죄악의 집으로 바뀌어서 그 이름을 비꼬는 이름으로 베델 대신에 벳아웬을 썼는데요. 이들 모두가 정말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유다의 그 예루살렘에 가서 그들이 제사를 드리는 대신에 여기에 와서 그들이 여호와 이름으로 제사를 드리고 맹세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의 모든 삶의 양상이 우상 숭배에 젖어 있는데 겉으로만 하나님을 믿는 행세를 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 시대에 정말 우리 심각하지 않습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어떤 분들 보면 점을 보고 있지 않는가. 또 정말 교회에서는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을 교회에서 버젓이하는 것들을 보면은 정말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말씀을 모르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호세아 시대나 지금 시대나 차이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오늘 11절 12절의 말씀을 명심해야 됩니다.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예. 여기 음행과 묵은 포도주,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는다고 했습니다. 이 경고를 잊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따르지 않고 음행과 묵은 포도주, 새 포도주가 마음을 뺏긴다는 이 말씀과 같이 이 세상의 어떤 사조나 그런 이 세상의 사상이나 이 세상의 지식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나간다면 결국 이것은 나무와 막대기 뭘 얘기합니까? 바알신, 아세라신, 몰렉신과 같이 결국은 풍요와 성공과 쾌락과 음란과 그런 향락을 추구하게 하는 그런 인간의 제약된 본능을 주도하려는 그런 사탄의 우상숭배 전략에 결국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악한 꾀를 벗어나는 길은 바로 무엇입니까? 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밖에 없을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영원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사모하시고 매일매일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이 우리 생명의 이유와 목적이 되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 가운데 펼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호세아서를 통하여 귀한 경고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강력하게 새겨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정말 이 시대에 음란하고 정말 성공지향적으로 사람을 도구로 생각하고 그렇게 사악한 사조에 빠져서 쾌락과 향락을 추구하며 자기 사랑하기를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는 그런 이 시대의 풍조를 우리는 벗어나서 잘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를 혼미케 하려는 음란하게 하려는 그런 모든 사조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분별하여 싸워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싸움이 정말 너무나도 치열합니다. 맹렬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너무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또 우리들이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이 시대의 이런 영적 전쟁을 끝까지 최후의 승리를 얻을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장 되신 예수님을 붙잡고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각자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승리하기 원합니다. 화이팅입니다.